요셉 김 선교사와 함께하는 오늘 말씀은 나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돌아가는 마음과 심정을 나눕시다.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기쁜 방법, 우리가 어떤 이유에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들어도, 지난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어도 지난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또 막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을 이해하고 알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신뢰로 우리에게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 통해서 어떻게 아들이 주님께 돌아가는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먼저 가지고 아비가 주니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크게 흉년이 들고 또 궁핍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니 돼지치기가 돼서 주업열매를 먹으면서 간신히 자기의 목숨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번뜩 생각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풍요로운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나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품꾼으로 써주세요. 품꾼이 돼서 그곳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처참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아버지는 날마다 멀리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도 큰 눈물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너무 크게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으로만 나를 써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기쁘고 즐거워하자. 풍요와 춤을 추며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늘 옆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맏아들은 기뻐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되레 노함이 생기면서 나는 여러 해 동안 고생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따지니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하고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2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가만히 깊게 보면 왜 탕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는요, 그는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받아서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큰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이 그를 그렇게 탕자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호기심과 유혹, 먼 곳에 어떤 것이 있고, 먼 곳에 축복이 있고, 먼 곳에 행복이 있고, 미지에 대한 어떤 착각, 먼 곳에 가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은 어떤 지루함과 실망이 있는 이 환경에서 떠나고 나면 뭔가 좋은 것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그를 탕자를 만들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언제나 인생은 엔조이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인생이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 물질이 그를 탕자 만들었고, 그 잘못된 착각이 그를 탕자를 만들었고, 그 엔조이, 평상시에 엔조이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를 탕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탕자를 만드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닐까요? 혹시 물질의 이유가 아닐까요? 혹시 어떤 미래에 대한 착각에 대한 이유가 아닐까요? 먼 곳에 대한 착각이 아닐까요? 호기심과 유혹이 아닐까요? 또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방법,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엔조이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 없어지니, 다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심정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도 되지 맙시다.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늘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하면서 충격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꿉시다.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째 아들도 안 되고 둘째 아들도 안 되는 셋째 아들이 되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이런 사건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서 셋째 아들의 사고방식,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인 줄 알고, 또 어떤 선상에도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지루함과 어려움과 힘듦도 이제 우리는 극복하고, 또 만약에 탕자가 됐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제 삶의 아들처럼 마음과 행동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탕자로서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순종은 돌아왔는데 충성이 돌아오지 못하고, 기쁨은 돌아왔는데 헌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감사는 돌아왔으나 순종이 돌아오지 못하고, 기도는 돌아왔으나 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비전은 돌아왔으나 내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고, 은혜는 돌아왔으나 아직 혹시 기도가 탕자가 되지 않은, 헌신은 돌아왔으나 혹시 은혜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는 어느 부분이든지 많든 적든 탕자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로 다 돌아갑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합시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놀랍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이 돌아갑시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갑시다. 아직까지 주님께 못 돌아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갑시다. 탕자의 부분이 있다면 탕자로서 돌아가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모든 요소는 돌아왔으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아버지께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위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돌아간 탕자의 부분이 있으면 돌아갑시다. 다 돌아갔다면 제3자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역합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는 주님께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가 되지 아니하고 탕자가 된 부분을 돌리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광이요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마음껏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